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회의 어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당파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에게, 누군가는 아볼로에게, 누군가는 게바에게, 나는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당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직접적인 문제들을 편지 서두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18절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 10절부터 17절까지 이런 어떤 교회의 당파 싸움, 그래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 같으면 제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서로 용납하라, 화해하라, 이해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코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바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미련한 것이다. 이 복음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엉터리 복음이다 라고 반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에도 이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피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살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제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11장 말미에 그 찬양이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누가 지혜자가 되겠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찬양이 터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 이런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굉장히 미련한 이야기다, 어리석은 이야기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19절부터 내용이 그런 것인데, 결국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은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지혜, 그런 것에 갇혀 있거든요.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데 그 자기 지혜에 빠진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결국은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를 추구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복음을 들고 가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그냥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했을 때에 그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정말 정작 전해야 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친교 모임이 되어지고 그냥 뭐 사람들끼리 그냥 뭐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런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을 전해야만 그중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도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가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길은 뭐 로마 나라를 전복시키고, 뭐 예수가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그 이 세상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이것을 바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것은,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이성, 인간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또 예수라고 하는 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나 진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낀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성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이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야, 이것이 세상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그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 지혜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10절부터 17절까지 정면으로 드러내놓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뭐 화해하라, 용서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분쟁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냐, 아볼로를 바라보고 있고 바울을 바라보고 있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장점, 사람의 위대함,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더 잘났다, 저 사람이 더 잘났다 하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사람들 자랑하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의 뛰어난 것 자랑하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다. 그런 곳인데 어떻게 너희가 사람들을 앞세워서 결국 교회가 분쟁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수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한 그 결과가 분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건강한 교회들, 지금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들은 결코 분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6절부터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많이 배운 자들이 적다 이런 이야기고, 능한 자나 또 문벌 좋은 자라는 것은 뭐 지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인이 된 자들, 그런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세상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핵심이 뭐냐, 육체를 가지고 내 육체가 이렇게 대단하다, 뛰어나다, 난 높은 지위에 있다, 난 많이 배웠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어떤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렀는데, 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면서 또 사람들을 자랑하는 자리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라. 바울 자랑하지 말고 베드로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고, 그것이 진짜 교회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어떤 아무개 교회 하면 그 교회 목사만 보이고 뭐 그 교회 프로그램만 보이고, 이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진짜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더 누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머리로 해서 우리가 유기체가 되어 정말 교회의 다움을 회복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